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소망의 풍성함입니다. 어제 신앙의 미성숙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배교에 대한 경고를 아주 세게 했죠.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결코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그래서 민수기와 같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와 같은 굴착기와 같은 말씀으로 틀을 깨어가는 것, 오늘은 그에 이어서 격려의 이 소망의 메시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잘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과 함께 해줘야 될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망의 메시지 첫째는 과거의 사랑으로 섬긴 것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기억하신다입니다. 9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저자가 바울이든지 아볼로든지 상관이 없이 이 두 사람 다 유대인 출신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보기에 제일 아픈 손가락이면서도 또한 자신의 사역에 제일 많이 공격을 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같은 혈통의 같은 친척들, 가족들이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자들인데 그 가운데에 예수 믿게 된 너희들아, 그 자들에게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이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에 속해 있는 인생임을 나는 확신한다. 그만큼 이 형제들을 향한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이죠.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가 등등등 의심과 불신과 낙심 가운데 있기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인도함을 누가 가장 잘 보겠습니까? 옆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죠. 같은 가족이나 동족, 공동체 지체에게 그것이 잘 보이더라. 왜냐? 예수 믿고 변화된 부분을 부인할 수 없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기에 숱한 고난과 어려움도 통과해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서 저자가 보기에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때를 따라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정죄 판단이 몸에 자연스럽게 밴 사람들이 아닙니까? 옳고 그름 따지기를 좋아하고 논쟁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니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더라. 이것이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에 지금까지도 너희가 공동체 안에 섬긴 것을 잊지 않으신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더한 은혜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신다 하더라. 왜 이런 말을 해주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섬김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공동체에 섬기는 것, 어떠한 역할을 맡고 각자의 사역이니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한 사람이 섬기기까지는 계속적인 은혜와 변화로 온 것인데 그것이 안 보이니 본인도 어느 순간 그냥 맡겨진 것이니까 하는 것이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귀히 여기시고 잊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이 세상의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노동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계신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도이더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노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이것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일이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명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한 가지 사역,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은혜로 한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 섬김에 대한 갚으심을 반드시 하시더라. 그래서 그 섬김에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일을 하신다. 왜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함과 게으름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 너희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게으른지 아십니까? 게으름의 특징은 단순히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 게으름의 골자 알맹이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게을러진 것이고, 내 삶에 대한 불신과 낙심이 숨어 있기에 움직여야 할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 핵심이더라. 그것이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안 보이기에 귀찮아진 것뿐인 것이죠. 게을러지게 되어진 것이더라.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의 처방이 참 확실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게으르지 아니하고. 지금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낙심 또 의심의 상태인 줄을 모르고 이 말을 썼을까? 아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분이나 마음 따라 움직이면 안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정관념 중에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는데 지와 정이 동하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무서운 고정관념이더라. 어떤 사람은요, 지가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되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딱 고정되어서 갇혀버리죠. 또 어떤 사람은 이 감정이 동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 기분이 동하지 않으면 결코 움직이지 않겠다.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30년, 가슴에서 행동까지 30년. 그러면 인생에서 도대체 언제 가능한 일인가? 그 관념을 갖고 있다면 60년이 지나도 움직일 수가 없더라. 성경의 인물 중에 그렇게 움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지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더라. 지와 정을 내려놨기 때문에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 바가 안 보였지만, 머리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하더라.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요단 강물을 법궤를 메고 먼저 밟으라. 의를 먼저 움직이라고 하시죠. 깊은 곳에 베드로야,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가슴으로 동하지 않아도 그냥 깊은 곳에 던지라. 왜인가? 이 세 가지 길이 한 가지가 돼야 또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 열려 있더라. 우리는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지가 묶여도 이 정이 열려 있고 정이 묶여도 의가 열어주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지와 정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에 따라 나를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게 있는 지정으로는 아무것도 일으킬 것이 한 가지도 없더라.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 감정이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갔을 때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죠. 의를 믿음에 붙여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 안 돼서도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한 가지 했을 때 그 역사의 길을 열어주셨더라.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그냥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취업이든 간증이든 나눔이든 또한 어떠한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오늘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할 것이더라.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올리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룬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메시지 두 번째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업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 봤더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좀 전과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죠. 소망의 풍성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믿음과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을 배우는 것이고 영적 진실성은 인내를 배우는 것이다. 오래 참음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믿음과 오래 참음의 대표 주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믿음과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 실제로 기업을 얻은 자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받았는데 정말 황당한 약속이 따로 없습니다. 본인과 사라는 지금 아들도 하나를 낳지 못했는데 저 무별들을 보라, 저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고 하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이런 약속을 받는다면 딱 반문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별이나 모래처럼 많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당장 아들 한 명이라도 주고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심지어 99세가 될 때까지도 아들이 없더라.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거짓말하신 것 아닙니까? 이 길 맞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따라가는 길인데도 이러하더라. 오늘 이 생각을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갈 수 있는가?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를 넘어서 100세까지 기다리는 이 과정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과정이었더라. 나는 못하지만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마음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신 시간이 이 100세가 되기까지의 시간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의 40년을 계속해서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목회가 그렇더라고요. 목회가 믿음의 기다림의 연속이고 또 인내와 오래 참음을 배우는 자리이더라. 아침 큐티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명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환경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하고 상황을 보거나 사람 바라보면 더 어려워지는 길.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에 누가 뭐라 해도 오늘 하루를 가는 것이죠.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올리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주께서 하실 일들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관점만으로 보거나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년 내후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이죠. 요 며칠 보니 이 태평동에 집이 2군데 정도 나왔다고 하기에 오늘 보러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일들도 기대가 되어지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을 키워가면서 오래 참음을 배우면서 그분이 주실 기업을 오늘도 바라보더라. 저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그리도 바라보고 참고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말씀과 같이 믿음과 오래 참음을 배우며 약속의 기업,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기업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는 사랑의 섬김은 무엇인가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바라봐야 될 기업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의지로 나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요?